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녁에는 10계명 5번째 계명 부모님과 윗사람에게 할 바 의무를 다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화요일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금요일 저녁 시간 10계명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 여호와 외에 다른 신 금지. 여호와 외에는 참 신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는 우상, 형상, 제작, 숭배 금지. 왜냐하면 둘째 계명의 뜻이 뭡니까? 왜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까? 네? 하나님을 성전하지 마라.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 계명의 뜻이 뭡니까? 모양을 만드는 우상을 하나님을 성상화시키지 마라. 그 여호가 나고요. 자, 둘째 계명의 깊은 뜻을 10계명 강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10계명의 깊은 뜻을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둘째 계명은 다른 신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벌써 첫째 계명이 쓰기하게 됐어요. 둘째 계명의 진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형상으로든지 어떤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이게 둘째 계명입니다. 셋째 계명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천지창조를 기념하여 제7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오늘은 5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지기 이전,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가 하나님 역할을 하도록, 또 모든 합당한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하는 것. 부모에 대한 태도에서 존경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합법적인 권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국가에서 또 사회에서 그런 권위를 가진 분에 대한 존경, 또 복종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다.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처신을 해야 한다. 이 계명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 수 있다는 약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회복될 이 땅, 이 지구가 회복되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10계명을 해설하면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하여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말씀.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며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 계명은 또 목사들과 나라의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분부한다. 또 계속되는 말씀. 사도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다. 잠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계명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며 이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때 이 땅 바로 지구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 이 부조와 선지자 308쪽 이 근처에 보면 10계명을 이 선지자가 다 해석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나라에 가서 천년을 살고 천년이 지나면 다시 천국이 이 지구로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유황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지구의 새하늘 새 땅을 재창조하실 때에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영생에 대한 약속.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다섯째 계명을 잘 지켜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의 해설을 요약하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어릴 때에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또 부드럽게 대하는 것, 또 나중에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또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또 노후에 부양하고 위로하는 것, 이런 것, 또 목사와 통치자와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것도 다섯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을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 다섯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네 계명을 말씀하시고 인간에 대한 6계명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이 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도저히 부인이 못 참으니까
양자택일하라. 그 남편에게 어머니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도 그러면 계속 싸우니까 그 어머니 묵을 방을 하나 얻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분가하시기로 그렇게 하고 막 이삿짐을 막 싸는데 보니까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무슨 종이에다가 무슨 막 뭘 적고 있어요. 보니까 큰 옷장 한 개, 전기장판 한 개, 담요 2개, 밥통 하나 막 적고 있길래 그 며느리,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죠. 이거 뭐 하는 거냐? 예, 이거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나도 어머니께 챙겨드릴 물품표입니다. 맞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자녀는 부모가 하는 걸 다 보고 배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님도 부모님이고 또 배우자의 부모님도 부모님이고 약간 부모님을 그것이 시부모이든 친부모이든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하는,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다른 성경절들에도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성경절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 계명을 같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부모님에 대해서 악담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님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죽여라. 하나님 말씀 무섭죠.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만큼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에게 하듯이 부모님께도 그와 같은 경외, 부모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또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도록, 부모님이 항상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주 안에 없으면 순종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부모님 같으면 하나님 법에서 벗어나면 부모님을 안 섬겨도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솟아나는 순종의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 10계명의 5째 계명이니까 내가 이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순종하라. 세상에서도 효도는 최고의 덕목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님께 잘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러면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이 그럼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돼요. 그런 일은 뭐 잘 안 생겨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둘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부모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최대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것입니다. 효,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 보답해야 되죠. 부모님은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은혜 노래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끝이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달래주시고 자라서는 문 기려 기다리는 마음 알을 그릇될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며 어버이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정말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째 계명은 부모, 가정제도에 대한 계명이지요. 여섯째 계명은 살인, 생명 존중에 대하여.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 결혼제도에 대한 것이지요. 여덟 번째 계명은 도덕질,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것이고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말,
언어, 우리의 언어에 대한 규제, 10번째는 탐심, 생각, 우리 생각으로라도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우리 생각에 대한 규제까지. 그래서 이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그 법을 10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인간에 대한 6계명 중에 첫 번째, 5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의 시작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바로 인간의 삶이 시작되고, 이 자녀가 성장을 하면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듭니다. 또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고, 그럼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모와 자녀, 이 가정이 이 우리의 모든 인생, 또 사회, 국가 모든 것의 기초가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가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도, 각 가정의 그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가정과 가정,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 인간 삶의 울타리, 이 모든 것을 위해 이 10계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 10계명이 없어지면은 인간은 서로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 정상적인 제도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가정과 가정 사이에 서로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규제가 없어지면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고안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에게 이 가정의 제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결혼의 제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도들을 주셨고, 그 모든 제도들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화, 다른 가정의 행복과 평화, 모든 가정의 행복과 평화, 모든 사람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이 모든 계명이 필요한 것이다. 부모는 곧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 삶의 시작이 가정, 또 부모,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째 계명은 10계명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적어 놓으면은 5째 계명이 10계명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곧 하나님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정할 수 없는 관계이죠. 부모는 하나님처럼 자녀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원래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했어요. 모든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게 우리의 품성이었어요. 지금은 이기심이 충만해졌잖아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심으로 가득해졌어요. 우리 죄의 본성 이기심으로 가득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기심과 반대가 되는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품성 사랑이 곧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율법이 돌비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우리의 겉모습만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우리 내부 속 품성까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사랑이 충만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사랑이 충만한 것 대신에 이기심이 충만해졌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다 훼손되도록 하셨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이고 거의 끝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들은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입니다. 부모는 정말 끝없는 사랑으로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이것이 이 자식이 자라나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 힘을 얻는 비결이 그 부모의 사랑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리면 이제 타락하게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살게 되고. 근데 멀리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또 부모님의 그 신앙, 이런 걸 생각하니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좀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의 사랑, 또 특별히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사랑이 이 자녀에게 베풀어졌을 때에 그 사랑을 받고 그 신앙을 물려받은 자식은 세상으로 멀리 타락해서 빠져들어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품성이 죄로 말미암아 많이 훼손되도록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이 부모의 본능적인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이 남아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모로서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썩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썩나게 하지 말라. 양육하라. 양육.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 중요한 최고의 기회는 어릴수록 좋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자식 다 크고 나면 쉽게 가르쳐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어릴수록 아이의 그 머리에 세상적인 또는 사탄이 심어주는 거짓 그와 같은 것들이 머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진리,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고 공양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누구 아들이지요? 다윗 왕의 아들인데 아버지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압살롬의 무덤에 돌을 던집니다. 압살롬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김국희 씨, 압살롬 무덤이 어디 있어요? 성지연 수 가서 여기 있다고 가르쳐 주던데. 감남산 그 밑에 거기에 압살롬 무덤이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압살롬 무덤을 지나갈 때 돌을 던다. 부모를 상하게 하고 부모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죽었어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죽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부모님 장례식에 이르러 후회 없도록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흰머리 백발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흰머리 백발 노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윗사람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부모님과 윗사람에게 할 바 의무를 다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윗사람을 존경하라. 부모님을 부양하라. 또 부모의 의무를 다하라. 영생의 복을 누리리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할 바 의무를 다하고 또 자식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공경하는, 부양하는 그 같은 것이 평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시조를 하나 지어봤는데 부모님 생각하며 반평생 돌아보니 모든 것 희생하사 날 위해 사신 두 분 주 오실 그날 아침에 승천동행 기필코.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살아온 100년으로 친 100년의 반을 이제 살았습니다. 반평생을 돌아보니 지금의 제 자신이 있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부모님, 오직 자식을 위해 사신 두 분. 제가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 오실 그날 아침에 승천동행, 부모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기필코 부모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 아닐까.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나의 할 바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나의 할 바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좀 반성해보고 또 회개하고. 최고의 부모와 자녀는
예수님 재림의 날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천국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산하고,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를 계속 그렇게 해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마지막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부모도 성공했고 자녀도 성공했고 다 인생에서 끝까지 승리했다.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평생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평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간 모든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승천의 축복을 주실 텐데, 우리 모두가 다 부모와 자녀로서 그 같은 기쁨을 꼭 맛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중요한 5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듯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